아멘. 자,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은 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미래적 측면,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된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과거적,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현재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장차 미래적 영광된 소망,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난,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에마로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고난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아들이라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고난을 면해주겠다,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 일평생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싫어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서로 온수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무엇을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꼭 순교 당하는 것만이 고난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고난이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어려움이 현재의 고난이에요. 무슨 고난이든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따로 없어요. 생각하건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뭘 생각을 하는 겁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반드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크고 작은 고난이 따라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나오는 계기는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미 정군 여기자였던 그 해기스라는 그 여자 기자가 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미군들은 온데간데 없이 하얀 눈만 쌓이고 눈 위에 흑인 병사 한 명만이 부상을 당한 채 눈을 감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자가 흑인 병사를 깨우는 순간에 저 아래쪽에서 중공군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5분 후면 이 흑인 병사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 여기자는 흑인 병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기자가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제 5분 후면 중공군에게 의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흑인 병사에게 그 여기자가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흑인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장면을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요. 나중에 이 글과 사진이 퓰리처상을 수상을 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런 로고테라피 이론이라고 아신가요? 로고테라피. 이게 뭐냐면 이 창시자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봐요. 그 중에서 이 3년 동안 수용소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삶에 대한 신념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수용소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념이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 수용소의 그 죽음의 고통이 난무하는 그 수용소의 생활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삶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가 있으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라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고테라피,
이것이 뭐냐면 의미요법이에요. 의미요법. 그러니까 로고테라피 이론은 미래의 목표를 발견하는 것,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다른 말로는 의미치료, 의미요법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희망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밝은 미래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살아가는 의미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소망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소망이 있으면 어떤 역경적 시련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작은 시련에도 쉽게 절망하고 좌절해요. 인간이 우리 헬라어로 안스로포스 그랬잖아요. 이를 바라보다. 인간의 뜻이 그래요. 헬라어로 이를 바라보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정말 훌륭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의미였어요. 우리 부모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희생도 감당했던 것이죠. 신자가 현재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인 것입니다. 신자가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살아갈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적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은 잠시 겪는 경한 것이고 장차 우리가 주어질 영원한 영광은 이 고난에 비해서 굉장히 중한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베드로는 그랬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베드로는 비교했어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시련이든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크든 작든 고통과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순교 앞에서는 얼마나 큰 압박감이 있겠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그 고난 앞에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무게와 영광의 무게를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바로 그러잖아요. 그 고난의 무게와 영광의 무게를 비교해 보라. 그러면 고난은 순간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향을 떠나,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힘든 일이지.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중에도 그가 현재의 아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떠나온 고향보다 장차 하나님이 지으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헐벗고 죽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온전히 주를 위한 고난이었죠. 그럼에도 장차 누릴 영광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늙어서 밤모섬이라는 곳에 갇혔지요. 복음 때문에. 그의 앞에는 환난과 역경 그리고 많은 시련이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그런 중에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요. 그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과 확신을 심어줘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죠. 장차 누릴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심어 주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도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사자밥이 되고요. 죽음의 처절한 현실 앞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죠.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주어질 영원한 영광,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 고난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죠. 지하 동굴, 지하. 그 길이가요, 거의 무덤인데요. 거기서만 살았지요. 길이가 560km. 카타콤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인도한 사람이 없으면. 특히 갑바도기아를 가도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초대교회 성도는 이 지하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카타콤 또 이 지하 교회,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평생 빛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대상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잠시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래서 오늘 18절은 생각하건대 그러잖아요.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장차 올 영광은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이에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고대한다는 것은 목을 길게 내밀고 멀리서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이 고대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목을 길게 내밀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그러니까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뭘 기다린다는 거죠? 장차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2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피조물끼리도 서로 잡아먹는 것이 본래적이 아니지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은 거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이는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죄의 기운이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도 바라는 것이 뭡니까? 썩어짐의 종노릇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23절에 그렇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말하죠.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현재적으로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해요. 왜요? 죄가 또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보면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장차 우리 몸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 돼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온 자연 만물이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고대하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인간도 장차 우리 몸의 속량 구속될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낮발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영광과 큰 권능으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우리 몸의 속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인간뿐 아니라 피조물까지, 그러니까 우주, 자연 만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그것까지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만유 회복 사상 그래요. 만유 회복.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사람의 완전한 구속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피조물까지도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만유가 회복되는 낙원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짐승과 함께 뛰노는 이 모습을 이사야는 보았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장차 그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비전을 보았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 사도 요한도 그렇게 보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만유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도 없는 곳. 완전히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24,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죠. 보이는 소망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적인 소망이죠. 이거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죠.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죠. 참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된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25절. 자,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광된 소망,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을 소망하며 산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함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앙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형, 주 안에서 얼마나 수고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돈 받고 교회 가고 성도는 돈 내고 교회 가고, 이런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습니까?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마지막 죽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애우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면서
그 마지막 생애를 마쳤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요? 아멘. 이 소망으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가 여기가 있고 이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영광된 소망이에요. 아멘. 이것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된 소망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